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제목은 찬비스러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꼭 필요하죠. 눈이 어두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다면 눈이 필요할까요? 빛이 없다면 눈이 필요하겠습니까? 눈이 예쁘게 하고 눈 밝게 하고 막 하는데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칠흑 깜깜한 데서 보이는 게 있습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에 사는, 어두운 심해에 사는 바다동물은 눈이 없다 그래요. 눈이 점점 없어져서 눈이 없어졌어요. 그 눈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감각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오늘도 끝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지역마다 성탄의 축제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축제들이 빛들의 축제입니다. 터리 축제를 많이 하죠. 근데 세상에 참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바로 빛을 밝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불빛 보고 하는 것은 그냥 감각적인, 육체적인 감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빛을 볼 때마다 이것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의 실체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요한복음의 첫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어령군의 기독교인 앞에서도 어령군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성탄트리 점등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뿐 아닙니다. 여기는 부산시에서 용두산에 성탄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합니다. 이렇게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좋아하라고요? 그냥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좋으라고 하지만 광복동에는 지금 이렇게 빛의 축제하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럽니까? 세상 사람이 이래 샀습니까? 왜 이래 기뻐합니까? 뭣도 모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를 아는 것이죠. 왜 빛을 밝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몰랐다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진실로 알기 바랍니다. 서울 강당에서 이렇게 빛의 절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강공서에서 이 전리행사처럼 빛을 발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빛의 트리를 만들었는데 빛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빛을 밝히는 데만 그치지 않고 참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정한 참빛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빛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거기는 온 세상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이 몇째 날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해와 달 별들이
우리는 해와 달 별들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말하는데, 광합성 작용 못하면 다 죽는 것처럼 말하는데, 해와 달 별들이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 넷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언제 만들었을까? 풀과 나귀와 모든 만물들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셋째 날. 그러면 해가 있기 전에 이미 그 빛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착안해서 사람들이 과학을 발견했습니다. 천지 창조해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이 있기 전에, 해와 달 별빛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 그것을 착안해서 요즘에 농협을, 그냥 과학적인 농협을 하고 빛을 받쳐줌으로, 태양빛 비슷한 빛을 비춰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진정 강합성 작용만큼 안 돼도 말입니다. 근데 빛이 비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 누구에게 특별히 비추냐면, 이 참빛은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했습니다. 다른 빛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도 그 영혼도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들이 했지만 예수님을 받을 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반응을 해가지고, 그 반응을 할 때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빛을 품은 우리들이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빛에 발견된 특징은 뭐냐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생명과 사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사람은, 그 빛에 오는 사람은 어둠 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은 사람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참빛이 되신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과 진리의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의 빛입니다.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구원하는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오는 진리의, 생명의 진리 되신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죠.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빛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3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신다. 그때 참빛이 오시면 그때는 유대 예루살렘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서불론 땅도 주목받게 될 것이고 사마리아 땅도 주목받게 될 것이고, 특별히 갈릴리 버려진 저주받은 그 땅, 어둠에 있던 그 땅이 밝게 비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이 큰 빛을 비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빛입니다. 두 번째 빛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치유와 변화의 빛.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뜻은 치유하시고 변화시킨다는 빛입니다. 약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것을 착안해서 우리 육신을 치유할 때도 이제 광선을 발해가지고 눈 치료 받을 때도 빛을 발하는 무엇입니까? 감마스를 떼가지고
빛이 치유에 반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 말씀에 말라기서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들의 날에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약하고 천하고 무시받던 그들을 치유시키셔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깨우셨던 사역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빛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또 사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이 이르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고 실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빛은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전히 바울로 변했고 사울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복음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복음을 발견하고 변화되고 나서는 그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지식과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시키고 치유되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이지만 그가 변화의 빛, 곧 부활의 주님의 참빛을 발견하고는 그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받고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빛과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은 세상과 구별되며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빛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빛을 보여줄 거예요. 참빛을 보여주면서 구약에도 나타났고 신약에도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오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성탄에 사람들이 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빛을 밝히지만 적어도 여기에 계신 우리 삼일교 성님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만큼은 저 빛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다. 사실은 그들이 숨겨두었지만 그들이 참으로 이 지금으로서는 안 되고 영원한 참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무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있는 세상이 참으로 떨떠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 빛을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육적인 눈으로서는 참으로 이 귀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고서도 그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받은 바에 대해서 축하는 못할 망정 그들은 말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눈을 떴느냐라고 그 안식일에 눈 뜬 사람을 소경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장 39절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터리를 켜놨고 성탄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오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참빛을 발견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빛이 왔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창조 주시고 창조 때부터 그 빛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이것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왜 빛이 왔는데 피해버리고 영접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빛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어둠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자기가 빛을 미워한다고 해서 빛을 행하는 사람들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빛으로 오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성탄절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 오신데 예수님 막 영접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민방위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하지 하고 있지 않지만 민방위 훈련을 꼭 며칠 합니까? 15일 날마다 합니다. 15일 날 되면 11시부터 사이렌이 울립니다. 왜 하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제 수험지 밑에나 나무 밑에 숨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화생방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언제 닥칠 모를 북한에 대해서 침략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킨 게 저희들의 몸에 배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반공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해서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람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헬라 원어상입니다. 이것은 람보, 내가 칠이다. 내가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취하다는 뜻인데 그 취하다는 뜻인데 뭐냐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대신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악한 줄 알고 이제 자기 행위를 빛으로 넣을 때마다 그 모든 악한 것들, 회개한 것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빛으로 넣지 않다면 그것을 숨겨져 버리고 자기가 영원히 굶어 죽고 곪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치료들이 MRI도 있고 CT 촬영을 합니다. 그것도 빛입니다. 광선입니다. MRI나 CT나 모든 것이 그 광선인데 그 광선을 비추어 줘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이죠. 내장과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막힌 것이나 잘못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그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참빛을 못 봐서 그래요. 참빛 아래서 자기를 비춰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에는 모두가 미인이고 잘생겼습니다. 조명빨 받으면요. 그러나 우리가 환한 해가 떴을 때 아이고 화장빨이었네. 금방 들통나는 것처럼 우리가 숨길 게 없어요. 참빛 대신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올 때에 그 모든 허물과 죄가 빛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대신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유대 땅을 다녔지만 실제로 그를 멀리서 본 사람들은 많지만 직접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드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과 만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만남이 없고 말씀과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셨죠. 세 번째 시작. 참빛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생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사귐만 가져도 참빛 되신 예수님의 비춤만 잘 받아도 우리의 모든 죄가 허물이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것은 빛을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불을 말리며 소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참빛 앞에 넣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싹 사라지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빛에 거하고 빛 안에 사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이런 뜻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후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강력한 신앙의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고 내가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끊임없이 지속되는 강력한 신앙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신앙의 힘이 믿음의 힘이 없으면 나오기 힘들어요. 어제까지 내가 교회 잘 나오겠다 말해놓고도 못 나온 사람도 부치기로 많이 씁니다. 왜요? 이것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힘, 믿음,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참빛 안에서 떠나지 않고 참빛의 힘으로 잇대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넣어도 잘 사는데요.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주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느냐? 예수 안에서 끝 마무리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솔린 기관에 디젤 기관에 있는 피스톤이라는 피스톤. 피스톤 압니까? 피스톤이라는 내연기관에 꼭 피스톤이 들어갑니다. 그 개발된 동력을 피스톤이 모든 동체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피스톤이 안 움직이면 피스톤이 밥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피스톤이 그 원래가 어디서 나왔냐? 피스티오에서 나왔어요. 믿는다는 처음 한번 믿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믿어주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빛에서 오는 그 동력이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내 삶의 행위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의 장막이 더 넓게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참빛인 예수님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또한 아직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빛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또 전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요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빛이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아하! 내가 그래서 잘 안 되었구나.
아하, 그래서 나의 삶에서 기적이 안 일어났구나. 주님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또 나눠줄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미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무슨 연유에서 나왔든지 그들이 참빛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말고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주에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